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서 39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사야의 전반부가 끝이 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이 이사야 39장은 이사야 36장, 7장, 8장, 9장과 한 덩어리를 이루는 말씀인데요. 특별히 이 부분은 히스기야 때에 실제로 있었던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 또 그에 대한 히스기야의 행동들, 반응들에 관한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조망해보고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히스기야는 어떤 왕이었습니까? 그는 바로 남유다의 다윗 왕이라고까지 일컬어지는, 그렇게 이스라엘을 다시 영적으로 정결하게 했던 왕이고, 또 여러 강대국들 사이에서 남유다를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잘 성장시켜서 빛을 발하게 했던 그런 왕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히스기야가 보였다고 하기에는 조금 의아한,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과연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히스기야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또 히스기야는 어째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일까요? 그리고 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영적인 함의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히스기야가 보여준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우리가 함께 살펴보길 원하는데, 그에 관한 구체적인 상황은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2절에 함축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1, 2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 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 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아멘. 자, 우리가 방금 1, 2절을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때에 라고 하는 것은 바로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나은 지 얼마 안 되는 시기를 말합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을 이 히스기야 38장에서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벽을 보고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해서 몇 년을요? 15년이라고 하는 꽤나 긴 세월을 다시금 약속받고 보장받는 그런 본문을 살펴보았습니다. 정확히 그가 어떤 병에 걸렸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다만 분명한 것은 그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나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의 마음이 굉장히 괴로웠다가 이제 기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소식이 얼마나 파다하게 퍼졌든지 그렇지 않겠어요? 당시에 이 험난한 시절에 남유다를 이토록 부국강병하게 다윗 왕이 비견될 정도로 잘 이끌었던 히스기야이기 때문에 그의 죽을 병에 걸린 소식은 얼마나 큰 비극의 소식이었겠습니까? 그리고 그가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기쁜 소식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온 남유다를 넘어서서 그 주변 강대국들에게까지 이 소식이 전해지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는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이 엄청난 권력과 힘을 자랑했잖아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까지 했잖아요. 그런 아수르 밑에서 바벨론이 차곡차곡 힘을 키우고 있을 때인데, 이때 나오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무로닥 발라단이라고 하는 왕은 아수르와 싸워서 일단 패배를 합니다. 이때까지는 아직 바벨론 제국의 힘이 아수르에 비견할 바가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로닥 발라단이 남유다라고 하는 이 심생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강대국들 사이에서 엄청난 약소국이 점점 빛을 발하고 강력해지고 있는 이 남유다와 화친을 하고 싶은 겁니다. 아주 좋은 기회가 생긴 거예요.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나았다라고 하니까 무로닥 발라단이 평화사절단을 보냅니다. 많은 선물과 예물과 또 자기가 친히 쓴 축하 편지를 들려서 이 축하사절단을 보내는 거예요. 히스기야 입장에서는 이 평화사절단이 어떻게 받아들여졌을까요? 이야, 저 아수르 제국과 아직은 비벼볼 만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신은 강대국인 이 바벨론 왕이 나를 위해서 저 머나먼 곳에서부터 축하 사절단을 보냈구나. 또 이렇게 많은 선물, 또 친히 쓴 편지까지 손에 들려서 내게 보냈구나. 얼마나 이 평화 사절단이 기쁘겠어요. 그의 마음속에 엄청난 기쁨이 묻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이들을 선대하는데, 환대하는데 어떻게까지 하느냐? 자기 왕궁의 모든 것을 보여줘요.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는 왕궁의 보물 창고를 열어서 보여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다른 본문을 보면 성전의 모든 집기들, 금그릇, 은그릇, 녹그릇을 비롯한 엄청난 그 보물들을 다 보여주었다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랑한 거지요. 우리나라가 이 정도로 힘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정도로 능력이 있습니다. 바벨론과 우리가 화친하면, 바벨론과 우리가 평화협정을 맺으면 저 아수르 제국도 그렇게 두렵지만은 않을 겁니다 하는 어떤 정치적인 그냥 수완을 나름대로 발휘를 한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이어지는 3절부터의 내용을 살펴보니까 바벨론에서부터 사절단이 왔다라는 소식, 그리고 히스기야가 그들을 엄청나게 환대해 주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그들에게 무슨 말을 했는가, 그들이 어디에서부터 왔는가를 말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히스기야의 반응이 조금 떨떠름합니다. 히스기야가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그들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는 대답하지 않고 다만 그들이 원방, 아주 멀리에서부터 왔다, 귀한 손님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 이사야 선지자가 그래서 그들이 뭘 보고 갔냐고요? 라고 하니까 이사야가 말하기를 다 봤습니다. 얼마나 귀한 사절단입니까? 그래서 내가 자랑 좀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오늘 본문의 대화, 사실 우리가 이 성경을 눈으로 글로 읽기 때문에 또 이것이 굉장히 축약돼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실제 그들의 대화 내용은 그렇게 편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이들이 서로 주고받는 이 대화는 어떤 분위기였을까 한번 상상해 봅시다. 아마도 이사야 선지자는 굉장히 조급해서 또는 굉장히 흥분해서 히스기야 왕에게 물었을 거예요. 그들에게 무슨 말 했습니까? 도대체 그들이 뭘 보고 갔습니까? 어디까지 보고 갔습니까? 라고 말이죠. 또 한편 히스기야는 어땠을까요? 도대체 이사야 선지자가 왜 이러나? 도대체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 그리고 어쩌면 그의 목소리는 거듭거듭하는 질문에 대한 조금은 불편함, 불쾌함, 짜증을 가지고서 대답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인지 계속되는 그들의 대화는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양상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바벨론 사절단들에게 모든 걸 다 보여주었다라고 대답하는 히스기야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아주 무서운 말씀을 전해요. 무서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그 내용은 무엇인가? 오늘 본 말씀 5절부터 7절까지인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 5절부터 7절입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겨진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자,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에게 뭐라고 말씀했다라고 합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봐라, 언젠가 때가 되면 네 모든 재산이, 남유다의 모든 물건이 다 바벨론에게 뺏겨질 것이다. 바벨론이 와서 이 나라의 모든 것들, 그들이 보고 간 모든 걸 다 가져가 버릴 거다. 또 너의 자손들, 다시 말하면 남유다의 왕족들이 모조리 다 포로로 끌려가서 어떻게 돼요? 바벨론의 황관이 될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한마디로 요약하면 어떻게 됩니까?
남유다의 멸망입니다. 남유다가 멸망한다는 거예요. 남유다 전역에 있는 그 모든 보물이 다 바벨론에게 빼앗기고, 또 남유다의 왕족들이, 왕손들이 환관으로 끌려간다고 하니 남유다의 멸망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자, 이 멸망의 예언, 이게 사실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이 어떻게 비춰질지 몰라도 히스기야가 듣기에는 좀 너무하다 싶을 만한 그런 예언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일도 아니고 죽을 병에 걸렸던 자기의 이 회복, 자기가 죽을 뻔했는데 이 살아난 것에 대해서 저 바벨론이 평화사절단을 보냈잖아요. 그 먼 곳에서부터 엄청난 예물과 함께. 그러니까 히스기야 입장에서는 좀 그들을 선대할 수 있었던 겁니다. 히스기야 입장에서는 그들에게 자랑 좀 할 수 있지 않나 싶은 겁니다. 왜 내가 자랑 좀 했기로서니 그게 남유다의 멸망을 이야기할 정도로 잘못한 일인가? 물론 오늘날 우리야 이 남유다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다 알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남유다 멸망 예고가 받아들여질 수 있지만, 그러나 당시 히스기야 입장에서는 이게 아주 불편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뭘 그렇게 잘못했기로서니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가. 그 나름대로는 기분 상할 만한 이야기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의 반응도 곱지 않습니다. 무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데도 그의 반응은 결코 곱지 않습니다. 그는 어떻게 반응했던가? 오늘 본 말씀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 8절입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 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경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아멘. 자, 히스기야의 대답이 어떻습니까? 그냥 속되게 말하면 아이고 좋습니다. 그래도 뭐 내 생전에는 안 일어날 것 같으니까 뭐 됐습니다. 이런 반응인 거예요. 남유다의 멸망을 예고하시는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가 보인 반응은 어떻게 보면 비아냥거림인 거예요. 그의 태도는 얼마나 오만불손한지. 그래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데 괜찮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 대답, 과연 이 대답이 정녕 남유다의 다윗 왕이라고까지 불리는 히스기야가 할 만한 대답이 맞습니까? 또 불과 얼마 전에 죽을 병에 걸렸다가 고침받는 그런 은혜를 입은 자의 대답이 맞습니까? 심지어 하나님 앞에 남유다 전역에 펼쳐져 있던 그 산당들을 제거하고 예배를 개혁하고 정말로 이 남유다를 하나님 앞에 다시금 하나님 나라답게 세웠던 그런 왕이 보일 만한 반응이 맞습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너무하다 여겨지기로서니 히스기야가 보인 반응은 참으로 낯선 반응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영적인 함의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이 말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이 반응도 사실은 다 이해할 수 없을 만한 그런 과한 반응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렇다기로서니 오늘 히스기야가 보인 반응은 그가 보여도 되는 그런 반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비록 하나님의 이 말씀이 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가 보여서는 안 되는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반응의 그 태도보다는 분명 더 바르고 고운 태도를 하나님께 보였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궁지에 몰린 그에게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신 일이, 놀라운 응답을 내려주신 일이 몇 번입니까?
우리가 지난 36장에서부터 오늘 본문인 39장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던 그 일련의 기사들은 모두 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내려주신 놀라운 기적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예루살렘을 굶겨 죽이려고 개미 한 마리 지나갈 수 없이 물 셀 틈 없이 포위해버렸던 아수르의 군대, 그 군인들이 몇 명입니까? 18만 5천 명입니다. 예루살렘은 모든 성읍들, 예루살렘을 제외한 모든 성읍들을 아수르에게 빼앗긴 상태였고, 예루살렘 성 하나만으로 18만 5천 명을 상대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상대도 아니에요. 싸워볼 수조차 없어요. 예루살렘은 그저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었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셔서 밤사이에 28만 5천 명을 다 죽여 없애버리신 거예요. 또 심지어 아수르의 왕조차도, 이 예루살렘을 굶겨 죽이라고 했던 그 왕조차도 자기 나라에서 배신당해서 죽임을 당하기까지 합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히스기야가 한 일은 무엇입니까? 그저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칼 한 번 휘둘러 보지 않았어요. 칼 한 번 휘둘러 보지조차 못했단 말입니다. 그는 그저 자기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만 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18만 5천 명을 대신 싸우시고, 또 그 나라의 왕까지도 그 왕자에서 물러나게 만들어 버리시는 놀라운 기적을 선사해 주셨어요. 또 어떤 기적을 그에게 내려주셨습니까? 그가 죽을 병에 걸려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벽을 보며 통곡하면서 기도하올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의 병을 고쳐주시고, 무려 15년이나 되는, 어떻게 보면 순식간에 지나가는 시간이지만 사실 죽을 병에서 회복된 이에게 15년은 얼마나 긴 시간인지, 당신 며칠 내로 죽습니다, 수일 내로 죽습니다, 1년도 못 살아요, 1년이 뭐예요? 반년? 아니 3개월? 아니 곧 죽습니다라고 선고받은 이가 15년을 더 사는 은혜를 받았는데, 그 병이 나음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이 사절단을 보냈잖아요. 이 사절단이 뭐 10년 뒤에 왔겠습니까? 불과 며칠 안 돼서 재빨리 왔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가 죽을 병에서 나은 지 불과 며칠 안 됐다, 그런 은혜를 입은 지, 그런 놀라운 은혜를 입은 지 며칠 되지 않았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하나님께서 그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신다고 해서 이렇게 오만불손한 태도를 보인다니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때야 할까요? 히스기야는 분명히 그가 보여야 하는 태도와 너무나도 다른 잘못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의 별명이 무엇입니까? 남유다의 다윗 왕입니다. 그렇다면 실제 다윗 왕에게는 이런 일이 없었나? 있었죠. 실제 다윗 왕은 바세바를 범한 일 때문에 나단 선지자의 꾸중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때 다윗이 보였던 반응은 무엇입니까? 즉시 엎드려 회개하는 거였습니다. 히스기야 역시 그런 반응을 보였어야 했는데, 내 생전엔 그런 일 없다, 그러니까 괜찮겠구나 라고 하는 이 비아냥거림, 이 오만불손한 반응,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보자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돌아보면 참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은 사람들 아닙니까? 특별히 어제는 성탄절이었습니다. 2000년 전 우리를 우리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 저와 여러분은 모두 죄에서 구원받은 그런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영원한 형벌에서 영원한 평안과 안식의 은혜를 누린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런 우리가 오늘 우리 삶 속에 찾아오는 때때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들, 고난과 고통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질병도 마찬가지지요. 우리가 질문했을 때 이 질병이 어디에서 왔는지, 왜 왔는지, 또 이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질문해도 사실 하나님께서 선명하게 우리에게 응답하시지 않지 않습니까? 이 상황이 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보여야 하는 반응은 무엇입니까?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미 이럴 때 어떤 반응을 보이리라
숱하게 다짐하고 결단했습니다. 한 찬양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 찬양 가사는 이렇습니다.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보기 원하네. 예,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한두 번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숱하게 해왔던 고백 속에 이미 다 이해할 수 없는 이때에 우리가 보일 반응을 우리가 결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반응 그대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결정대로 하나님 앞에 반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비록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을 때 감사하지는 못할지언정 하나님 앞에 이 히스기야와 같은 오만불손한 반응은 아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이는 이 히스기야의 반응이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것이 그의 생전의 마지막 모습이라는 겁니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그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열왕기서를 보아도 또 역대기서를 보아도 이후의 히스기야의 기록은 그가 죽어서 장사되어 그 조상들의 묘실에 안착되었다라는 이야기뿐입니다. 그의 이후의 15년의 시간에 어떤 선한 일을 했는지 또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그 모든 기록이 생략되어 있다. 오직 그가 죽기 전에 성경이 공식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은 이 오만불손한 모습이 마지막이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해야 할까? 다시 한 번 더 질문해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히스기야는요 그 시작은 정말로 창대한 모습이었어요. 남유다의 산당들을 제하고 예배를 개혁하고 나라를 부국강병하게 만들었던 그런 창대한 모습이었는데 그의 마지막은 미약하고 보잘것없는 부끄러운 모습으로 끝이 납니다. 우리는 그와 반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우리의 마지막은 점점 더 창대해져서 정말로 주님 부르시는 그날에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두 팔 벌려 환영받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의 이 아름다운 믿음 끝까지 잘 지켜가야 할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점점 더 커져서 정말로 우리가 그동안 숱하게 고백했던 그 모습 그대로 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모습이어야 하겠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아름답고 복된 우리 모든 동산가족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과 태도로 살아야 하는가, 정말로 귀하게 아름답게 순종하는 모습으로 끝까지 가야겠다, 이 시간 다짐하고 결단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히스기야는 분명 그 시작의 순간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칭찬받을 만하였으나 또 그의 마지막 기록의 모습 속에서는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 참으로 부끄러운 모습이었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와 반대의 모습으로 살아가고자 합니다.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님을 따르는 아름답고 복된 모습으로 살다가 정말로 주님 부르시는 그날에 주님께 칭찬받으며 주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참으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순종하며 살리라 다짐하고 결단하며 다 이해할 수 없을 때에도 감사하리라 다짐하고 결단하며 주님 주신 믿음 끝까지 지켜나가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 또 세계 각지에서 목숨 걸고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 그 가정과 사역 위에, 코로나19로 아파하고 신음하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저 북녘 땅과 온 세계와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